천 문장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인데요. 글쓰기의 전문가인 저자가 이제 글쓰기에 있어서 천 문장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는 일종의 이제 글쓰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작가들은 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신경과 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 문장이 이제 책을 독자들로 하여금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과 같이 집중력이 짧아지는 시대에서 이 천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책은 이내 이제 지루한 책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책을 절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작가들이 천 문장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천 문장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게 될 요한복음 나머지 편의 천 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인 이제 1장을 저희들이 마쳤지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를 보통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을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이 바로 저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내용들을 이제 풀어감으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간복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이 7개를 훨씬 능가하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딱 7개만 추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목적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복음서를 쓸 때 공간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정말 추려서 7개만을 딱 차별을 두었습니다. 30절의 말씀대로 정말로 많은 표적, 정말 셀 수 없는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적만 7개를 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7개의 기사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기사들을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11절에 그 첫 표적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해 놓습니다. 신약은 이적이라는 부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굉장히 다양한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헬라어가 바로 다이아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켰을 때 아니면 사도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켰을 때 이제 더 다이나마이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능력 번역이 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저 다이나마이스라고 하는 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표지판 보시죠. 스탑 사인도 보시고 또 보행자 사인도 보시고 또 우회전 사인도 보시고 하는 그 사인. 그 사인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떤 의미,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개의 이적은 단순히 미라클, 어떤 놀라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 표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표지판 보시면 뜻 없는 표지판이 없죠. 스탑 사인에는 분명히 스탑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그냥 와 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첫 표적, 첫 번째 사인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이적의 첫 표적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취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조직의 장이나 아니면 국가 원수가 취임식을 해서 취임사를 발표할 경우에 분명히 자기가 이 조직 그리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목적을 이제 취임사 안에 이제 담겨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취임을 했죠. 근데 그 취임사 때 자기는 대한민국을 이러한 나라로 지향하고 이러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취임사를 발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가 이 취임사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러한 식으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방향, 의미, 어떤 목적이 이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그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취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임 표적, 즉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를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본문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첫 표적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입니다.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혼인잔치, 뭐 결혼 예식이다, 뭐 벌써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혼인 예식을 치러보셔서 알 텐데 우리가 경험한 혼인 예식과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혼인 예식과는 많은 배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한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당연히 뭐 어느 나라의 혼인이든 신랑 신부가 이제 인생을 첫 출발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신랑 신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신랑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한테도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두 집안의 이제 뭐 겹경사일 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이제 굉장한 큰 이제 행사가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혼인잔치였다 합니다. 때문에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무려 2주 동안 이렇게 걸쳐서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기간 동안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정말 뭐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니까 혼인잔치 때가 되면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배 두들기면서 많이 먹고 원 없이 먹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죠? 기름 냄새 좀 많이 맡고 고기도 좀 먹고
그래서 아이고 참 잔치 덕에 아주 우리가 호강한다. 뭐 이런 이제 기분을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아무리 잔치계 음식이 풍부해도 그리고 넘쳐나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실패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문제가 생기면 뭐 바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못 먹게 되면 그 잔치는 끝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로 그 잔치를 주관한 신랑 신부가 평생을 그 마을에서 수치심과 아주 굴욕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실패를 했으니 그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고 그 마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좀 살펴보면 만약에 이 혼인잔치가 실패로 돌아갔다 하면 모든 것이 일단 신랑 책임으로 돌아간답니다. 일단 혼인잔치는 신랑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신랑의 책임이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실패한 혼인잔치의 책임을 신부 가족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혼인잔치가 포도주 때문에 망쳐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포도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았던 그 포도주가 문제가 생기면서 완전히 망한 잔치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잘못되면 그거는 끝난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신랑 신부가 이뻐도 그리고 그 양가의 가문이 덕망이 있어도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그 잔치는 끝난 잔치고 그러면 그 모든 수치와 불명예를 이 신랑 신부가 온팍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제 물로 그렇죠? 포도주를 딱 바꿔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삼으시고 그리고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뭐 자주 들으셔서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찜찜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뭐 물론 신랑 신부가 포도주 문제로 인해서 잘못되면 평생을 결혼하는 부부로 살아가는 내내 그 마을에서 수치와 불명예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삼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이슈도 아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뭐 조그만한 음식으로 뭐 수만 명을 먹인 그런 사건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첫 표적이 되고 예수님은 이걸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첫이라고 이제 첫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번역한 헬라어가 알케라고 하는 단어도 되는데요. 이 알케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도 되냐면 주요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primary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요한 표적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표적 중에서 주요한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첫 표적이 첫 번째 일어난 표적만의 의미가 아니다. 이 표적은 굉장히 프라이머리,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이제 주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걸로 첫 표적을 만드셨다는 것이 굉장히 좀 찜찜합니다. 그걸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어, 술을 뭐 이러시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뭐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먹는 와인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때 당시에 먹는 와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들이키지를 못한대요. 마치 캘리포니아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에 많이 뭐가 끼는데 이스라엘 물이 딱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먹었다가는 큰 병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 대신에 이제 포도를 넣어서 이제 먹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니까 아무래도 물에 넣어서 먹는다고 그래도 발효가 되죠. 그러니 이제 이게 포도주처럼 되는 거지만 알코올 함량이 굉장히 낮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1%, 많게는 4% 정도까지만 되지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는 와인 보시면 알코올 함량이 거의 7%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화이트 와인은 10% 이상이 알코올 함량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와인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포도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와인을 벌컥벌컥 마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이 어떻게 첫 번째 이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찜찜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이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3절하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른 알렸습니다. 자,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서 혼인장치가 망쳐지면 신랑 신부가 평생 수치와 불명예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도 아까의 모든 혼인의 잔치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신랑의 책임이다. 근데 마리아가 신랑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책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딱 찾아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좀 여러 가지가 걸리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했다는 것도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거 보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그 포도주 떨어진 일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거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으면 어이구 큰일 났네요. 이거 포도주 떨어지면 신랑 신부가 평생을 수치심으로 그 마을에서 살아야 될 텐데 보통 큰일이 아니네요. 라고 함께 걱정해 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상관없는 문제로 이제 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가 원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고, 그래서 첫 표적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될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 혼인잔치에서 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 안에 담긴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표적, 알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주요한 표적이다라고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아서 이것을 2주로 나눈 겁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적용해야 될 본문의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잔치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의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팅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내가 내 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기쁜 때야 라고 하는 때가 바로 혼인잔치 때이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기쁨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가 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되는,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순간이 있죠. 내 인생에서 이보다도 좋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좋을 거야, 이게 내 인생에서 그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포도주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일을 자신의 일종의 혼인잔치로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 일이 나한테 주어지고 이 일이 나한테 끌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 일을 척척 해내면 와,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황홀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프로페셔널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면 와, 그보다도 좋은 게 없겠지요. 그 프로페셔널 일에서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마치 잔치의 포도주처럼 내 삶의 기쁨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아주 잘 키우는 것이 일종의 혼인잔치 같은 겁니다. 내가 딴 거는 다 못해도 우리 자녀 잘 키우면 와, 내가 이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 잘 키우는 것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민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대로 자녀가 정말로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면 일종의 잔치의 포도주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어렵더라도 내 자녀가 쭉쭉 잘 나가는 모습만 보면 에이, 인생 내가 살만 나지. 에이, 저게 혼인잔치의 포도주 같은 거야 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저마다 혼인잔치의 때가 있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계속 유도할 만한 포도주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각자 기대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각자 생각하는 혼인잔치와 포도주들 같은 기대와 또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계속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포도주가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끝났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는 바닥이 나버렸고, 그래서 잔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불명예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혼인잔치라고 여기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기쁨을 공급시켜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포도주와 같이 그냥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그 기쁨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나라 이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술 취해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겪는 거죠. 무슨 관원도 됐다가 뭐 용맹하게 떨쳐서 그 안에서 정말 뭐 절세 미녀를 아내로 얻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아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꺼이꺼이 울다가 딱 잠을 깨보니 그 모든 게 한낮에 마당에서 꾼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도, 그리고 그 인생에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뭐다? 인생의 그냥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장춘몽을 이렇게 이야기를 찾다가 재미난 노래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 노래의 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노래라. 이래저래 살아봐도 100년 인생이요. 아둥바둥 살아도 100년 인생이라네. 그깟 100년 살아보려 몸부림쳤어. 그깟 100년 살아보며 발버둥 쳤어. 수천금 가졌어도 부족한 마음. 수만금을 가졌어도 모자란 마음. 천년 만년 살 거라 착각하며 살았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일장춘몽. 그쵸. 원래 일장춘몽 소설의 내용이나 가사의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면 저 가사에 나오는 일확천금, 수만금은 아마 잔치의 기쁨을 지속시켜주는 아마 포도주와 같은 것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꿈과 같은 거랍니다. 그냥 일장춘몽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 잔치 안에서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이내 잔치는 끝나버리고 심각한 문제의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잔치에서 나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잔치가 끝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마리아, 그 하인 몇몇,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그 옆에 있던 제자들만 알지 그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파티 이제 끝났다, 망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그 심각함을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연회장의 반응을 드러냅니다. 심각한 것은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지금 속된 말로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지금 이 연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 파티가, 그러니까 결혼, 혼인잔치가 뭐 일주일, 뭐 2주나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감독자인 연회장을 반드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차질이 없도록 연회장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연회장은 이 모든 것을, 잔치에 관련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도주가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연회장이어야 되는데, 연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서 갖다 주자, 야, 이거 더 맛있는데? 야, 원래는 좋은 것 주고 나쁜 거 내오는데, 야, 이거 좋은 것을 더 나중에 나오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잔치를 꿰뚫고 있는 연회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한 대부분이 이 파티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정말로 뭐 풍족해서 연회장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관리해 줄 만한 특별한 사람을 도운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인생의 잔치는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만다. 마치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그때 잔치는 끝나고 만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면 내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 잔치가 계속될 것 같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돈이 있고, 그래도 건강이 있고, 철두철미한 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연회장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연회장이 100명이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연회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파티가, 잔치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닥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잔치와 같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경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잔치로 생각하지, 근데 그 인생은 언젠가 끝나고 만단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언제 끝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 믿는 사람으로.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있으니까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잔치 안에 들어왔는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똑같이 흥청망청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그거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뭐냐 하면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리아처럼 되는 거냐면, 마리아가 뭐를 알렸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잔치가 행복과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판을 깨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이 잔치는 절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안목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그 마리아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 취해 있고 세상의 삶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처럼 여겨도 그 잔치는 이제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잔치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적인 말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매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을 거는 모든 것들이 결코 잔치의 근원이 되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혼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자녀들이 우리를 뭐라고 기억할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우리들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열심히 살았지, 그냥 뭐 열심히 뭐 우리 안 굶기려고 살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지, 그리고 우리 즐겁게 하려고 애썼지 라고만 기억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이 잔치이기를 바라고 그 잔치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삶에 집착을 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사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뭐 좀 달랐어. 그 잔치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매여 있게 살지 않으셨어. 그 잔치 너머에 다른 거를 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셨어. 그래서 열심히는 사셨는데 그것이 세상에 뭔가를 잡으려고 사신 것 같진 않아. 근데 그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어. 라고 하는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을 너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라. 그 잔치는 곧 끝나버린다. 절대로 영원한 잔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너희들이 제기하거라. 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마리아가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죠?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잔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잔치를 모두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연회장. 그러면 연회장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 이게 뭐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도 일단 들고 누구한테 가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셨어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해라. 이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냉담하게 반응 보이신다. 야, 아예 접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삶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최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장봉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영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더니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니, 목사가 감기에 걸리는 만큼 은혜롭지 않은 게 없다는 이야기를 권영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리면 권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황 목사, 신방 오지 마. 거기 쉬어. 신방 가서 컬럭컬럭 기침하는 것만큼 은혜 떨어지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감기에 조심하라고 덜컥 걸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상심이 되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기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낙담을 시킵니까?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거 예수님께 들고 가도 되겠나 싶을 정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 나가 상관없어 라고 하시다가도 결국 이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삼으시고 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외에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쫄깃쫄깃하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교훈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같이 취하지 마시고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너희들이 참여한 잔치 끝난다. 그리고 그 잔치 안에서 우리가 만날 문제, 이거 어떻게 하겠어라는 문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자고요?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주요한 표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